본문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첫 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너희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치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 제일 첫 장이 바로 창세기라는 장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처음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이 창세기를 이렇게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제일 가장 먼저 처음 접하기는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 기숙사에 제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아는 선배분이 제 옆자리에 있는 선배분의 친구가 성경을 제 선배한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분이 성경을 받아들고 성경을 전해준 친구가 나가자마자 옆에 있는 저한테 휙 던졌습니다. 기숙사 책상 옆에. 그래서 나보고 시간 되면 읽어보라고 본인은 읽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성경을 들고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우주의 창조와 자연의 창조, 또 모든 생물의 창조와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도 쓸데없는 깊게 1장은 굉장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은 이런 모든 창조의 일들이 끝나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넘어가서 2장 첫 절이 바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절 2절이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창세기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 2장에서는 하나님 1장에 하신 창조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레퍼런스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 서술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에 특히 2장에는 하나님이 1장에 창조하신 땅에 에덴이라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그 에덴에 그 사람을 그곳에 두어서 살게 하십니다. 이 에덴의 어원은 내가 찾아보니까 동산이라는 뜻이 그리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놀이동산, 이렇게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 만드신 세상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에덴, 어떤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은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인 또 생태 환경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장 1절과 2절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은 창조가 끝난 이후의 땅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렇게 창세기 3절 4절 2장 3절 4절
의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척박한 막 창조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하셨고, 그 공간 안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을 옮겨서, 하나님 지으신 사람을 옮겨서 그 공간에 두시고 하시고자 하신 창조 사역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창세기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8절에 보시면 창설이라는 표기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창설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메이드, 만들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NIV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설이다 그러면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이 설계가 된 공간이다 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꾸미신 그런 공간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그곳에 이끌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공간,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게 성경에 보면 동산은 하나님이 조성하신 공간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또 산책, 하나님이 거닐었다는 성경에 또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장소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가끔씩 이 영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종도는 이렇게 산책하기 그래도 괜찮은 공간들이 꽤나 많이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이 사실은 시간이 있어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사실 산책을 한다는 게 좀 그렇게 눈에는 보이지만 되게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 공간 인근에도 녹지가 있고 이렇게 걸어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저희 살고 있는 영종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 에덴을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거니시는 공간으로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거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나면 가끔씩 이렇게 한번 주변에 공간을 한번 이렇게 거니는 산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으신 동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이 지으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도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내용들이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2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로서 이 사람을 지원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어떤 역할, 또 어떻게 보면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시고자 이렇게 만드신 창조한 새와 동물들을 이 사람에게 처음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그 창조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짓는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도 그 이름을 따라서 그 동물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 동물들이 혹시 몇 가지 종류가 되는지 혹시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새 종류는 총 10,0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000종. 우리나라에만 한 400종 정도의 조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덜짐승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한 이런 덜짐승 종류, 그러니까 다리가 4개 달린 이런 동물들은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한 6,600여 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물들이 지금까지 다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호주 대륙을 예를 들어서 호주에 1788년부터 호주 대륙에 사람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 호주 대륙에 멸종된 생물들이 지금까지 1968종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한 200년 정도 연간에 2,000종 정도의 생물들이 멸종이 된 것을 보면 우리 인류 이 지구에 하나님 처음 만들어 온 창조된 모든 생물들 중에서 살아있는 동물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런 하나님 창조하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이 동물을 이름을 짓는 것은 그렇게 그냥 간단한 이게 단순한 작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성질 또 성향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딱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그 동물에 맞는 이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제 제 이름이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장명소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명소에 가서 이렇게 장명을 하는 전문적으로 이름을 짓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들도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그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대상의 어떤 캐릭터적인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어떤 또 운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예전부터 신중하게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담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동물, 지으신 동물을 딱 볼 때, 한눈에 이렇게 이름을 딱 이렇게 떠올리기보다는 그 동물의 어떤 그 성향을 잘 아마 살펴보고 그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동물들, 기린, 얼룩말, 코뿔소, 코끼리, 사자,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명칭은 한글, 우리의 언어의 표현이지만 각국의 언어의 표현 역시도 이 사자라는 이름 그 하나만 들으면 이 동물이 뭘 먹고 살고 어떤 생김새를 가지고 또 어떤 성격은 어떻게 딱 하는 것을 좀 짐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담은 이런 공부를 하거나 동물에 대한 학습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을 딱 이렇게 보고 저 동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고 또 살아가는 장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이런 어떤 특성
신체적 특성은 모양이 생김새는 어떤 모양이니까 이 동물은 코끼리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각각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하루에 동물 한 동물만 보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보내시고 또 아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물들을 잘 관찰해서 이름을 다 지어서 이렇게 그 동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경은 어떻게 또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어,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피조물은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신 1장의 말씀대로 또 2장 7절에도 2장 7절은 그 사람을 어떤 식으로 지었는지 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생기를 후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히브리 원어는 이걸 생명들의 호흡이라는 뜻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맥적으로 이제 따라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찾아보면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육체가 되었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이렇게 창조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앞으로 언급되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에는 이렇게 세포 과학자들 이런 생물적인 연구자들이 보면 우리 몸에 수천억 개의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하는 세포의 역할만 따져도 이 수십만 개의 각각의 역할과 그런 이 다른 유형의 세포들이 우리 몸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몸의 어떤 생물학적인 이 메커니즘이 이 세포가 구성하고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학만으로는 이런 세포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이걸 규명할 수 없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는 이 세포 활동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의학계에서는 어떤 의료적인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이런 생물학적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생물학적이고 영양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이 의료적인 어떤 것을 제시하는 그런 대체의학, 기능의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요즘은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만 가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이제 단순한 어떤 의료적인 그래서 조금 더 차원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몸의 신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렇게 생명이 된 그 아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람은 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 존재는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육체의 능력 또 두뇌의 능력 이상의 능력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저께 유튜브에 영상에서 잠깐 본 건데 영상에 동경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동경타워인가 거기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올라가서 한 30분을 계속 동경 시내를 스캔합니다. 스캔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기획 속에 계속 그 자기가 본 광경을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실내로 돌아와서 이렇게 쭉 마치 이 스케치북 한글 스케치북 안에 그 자기가 본 동경시내 모습을 그대로 그려냅니다. 예. 마치 우리가 스캔을 해서 그림을 스캔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려내듯이 그 사람은 두뇌의 머리를 가지고 한 기억을 가지고 그림으로 이렇게 쭉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스케치북에 그려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은 뭐 우리가 이 한 공간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려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은 그 모든 거리의 길과 빌딩과 구체적인 자기가 본 것을 사진을 찍었듯이 본 것을 기록해내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적인 능력, 이 두뇌의 능력은 참 무한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매트릭스라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는 이렇게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무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인풋을 해주면은 그 공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금방 그것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무술이나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두뇌 능력이나 신체 능력을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AI 이상의 인공지능 이상의 어떤 학습 능력이나 어떤 우리 신체 능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가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 노아가 만든 방주는 거대한 어떤 공학적 구조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이런 공학 구조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연상만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역학적인 구조나 균형 이런 것들이 다 맞지 않으면 그런 구조물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자기 자식, 노아 부인과 자녀들만, 그 가족들만 데리고 그 거대한 방주를 이렇게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조선공학을 그 당시에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물론 그 노아에게 그런 배를 지을 수 있는 지식과 또 지혜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것을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강한 두뇌 능력이 노아에게는 그 당시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에 함께 이제 거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피림이라는 존재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피림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특별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의 신체 능력보다 아주 뛰어난 그런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서 존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 아담 첫사랑 아담에게 있어서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발휘하지 못하는 그 잠재 능력들,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그런 무한한 그런 어떤 사고력,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동물들을, 생물들을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발휘하도록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아담을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또 하시고자 하신 일은 그 에덴을 하나님 지금 에덴이라는 그 공간을 지키고 경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공간은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창조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창조하는 일반적인 모든 어떤 지구의 어떤 자연 섭리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개별적인 어떤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에 대한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 나가실 때 에덴이라는 장소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 하나님 만든 창조의 공간을 지키고 또 그곳에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것을 경작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시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이런 일을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충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존재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돕는 역할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6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베드로를 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러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러가는 표현은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라. 그러니까 꺼져버려 하는 그런 이렇게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요 상황이 있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베드로의 믿음을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직접 물으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물으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26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것인지를 그것을 이성적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본성을 거스르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내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 너와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다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이성이 판단해서 결정해서 나온 고백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리 마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나가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그 태도와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걱정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음 당하시는 것에 정말 제자로서 그 마음이 아프고 그런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예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 마시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그런 이런 의도보다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했지만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 마시옵소서 하고 말한 것을 대해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런 마음속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해의 생각에 대해서 너는 사람의 일, 하느님 일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물러가라고 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의 생각, 의도에 대해서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 이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의도를 우리가 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신 그 일과 이렇게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연결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은 이 사람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어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 예수님께 내가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분입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앞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외치고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당대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름은 모든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 귀족들이나 또 권력가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를 존경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오해, 예수님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도와 대해서 충분하게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성경 속에는 어떤 여인들, 예수님이 혹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오신 그 그리스도 오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 역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 역시도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라는 우리의 믿음이 혹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처음 만든 그 첫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그 주신 영이 우리가 이제 이어서 3장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다른 사람의 어떤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범죄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고 있음을 성경에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첫사람의 어떤 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예수님을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첫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한 49절, 한 4구절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이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본인의 육체에 생명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그리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하고 바울은 우리의 신앙,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비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우리의 본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일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오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그 본분을 하나님의 영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회복하는 존재로서 삶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마 신약 성경의 저자들 성령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전하게 하신 성경의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파트너로서 동력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 지으시고 만드신 우리 그런 신분으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확인하는 그런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이 가진 육체적인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확증해주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보존과 약속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말씀을 제가 비록 충분히 잘 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본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